2020년 5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는 모습에 복에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빠와 엄마의 믿음을 잘 본받아서 디모데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에스더처럼, 또 룻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셔서 임내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피아노 주악에 맞춰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국 속에 한동안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조금씩 예배의 회복을 이뤄가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복을 내리어 주셔서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후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 입기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가정마다, 사업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삼일체 하나님께 맡기며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2장, 새 찬송가 4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21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서지혜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사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이 강건하길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계속되어지는 이 전염병 속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겸허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구하는 간절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여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 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말씀에 굳건히 서고 경건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현장 예배로 말동lum에 나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온 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랍게 은혜로 주님 역사할 수 있는 간절히 구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들끓는 모든 교만과 음란과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우상의 앞장 끊어지는 역사에 나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 이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남주하는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노력까지 드리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기도가 터지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아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가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우상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이 끊어지고 욕심이 끊어지고 음란이 끊어져서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 주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과 싸우는 자들의 또 보건 당국자들을 주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조금 더 틈타지 말게 하시니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참 생명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서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가정, 사업, 또 여러분들 삶의 현장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또 집에 있어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그렇고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배 수칙을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발열 체크를 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세정제를 바르시고 지정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기 바라고 예배 후에 바로 귀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첫 주일부터 이제 찬양 인도와 대표 기도가 지정된 방침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예배의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들려주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지정된 그 시간에 정한 시간에 오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방역과 소독을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로 드리고 나머지 모임들은 이제 어떻게 조금씩 협의 후에 점차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은 헌금통에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주시거나 온라인 헌금이나 젤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의 주제는 가정입니다. 또 셀 모임의 암송 구절은 시편 128편 3절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그 방송을 해주시기 바라고, 셀 모임은 아직까지 개인이나 가족 혹은 SNS로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시 속에 숨겨져 있는 아비의 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아들이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는데도 고쳐지지 않자 총을 숨겨들고 아들을 데리고 단판을 지으려고 산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산에 올라 아들의 한마디에 자신을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기분 좋다. 아빠와 이런 곳에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빠는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와 본 적도 없고 바쁘다는 핑계로 먹을 것만 줬지 이렇게 함께 산에 올라서 대화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총을 품에 품고 와서 단판 짓겠다고 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아버지가 정말 뉘우치고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 아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표제를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번역은 오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는 말의 번역보다는 솔로몬을 위한 시라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는 번역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원어적으로 봐도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기 때문이고, 내용을 보더라도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측면으로서 저 또한 이 본문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록한 노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다시피 인생의 그 허무함을 깊이 깨달은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쓴 시든지 아니면 솔로몬 자신이 인생의 깊은 경지를 깨달아 그 후손들에게 남긴 말씀이든지 하여튼 간에 이 솔로몬의 시 속에 숨겨져 있는 아비의 심정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특별히 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아버지의 심정을 정확하게 담은 것은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려던 그 탕자에게 아버지는 재산 일부를 주었고, 탕자는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형이야말로 동생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눈꼴 사납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돌아와서 저렇게 뻗어시 아들 행세를 또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버지의 심정은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들을 받아들여서 정말 그의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마음, 그것은요 여전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뉴욕에서 이제 오클라호마로 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을 이제 2층에다가 격리를 시키고 거리를 두게 되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섭섭했던지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주간이 지나서 같이 손도 잡고
밥도 같이 먹고 허그도 했더니 서운했던 그 마음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깨지려면요, 계속 격리를 시키고 계속 거리를 두면 행복은 깨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행복을 유지하게 하려면 잠시의 격리와 거리가 있지만은 그것을 잘 극복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해 나갈 때에 행복은 다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 그거야말로 축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가정, 사업, 이런 경우에는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코로나로 잠깐 헤어졌다가 2달 만에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아직 다 가시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요, 고난의 때가 되어 보면은 드디어 알 수 있더라고요.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평안할 때 고요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련의 바람이 닥쳐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은 남다른 선택을 해나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불같은 시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금이야 우기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을 것이고 다음 날부터 3일 길을 가면서 아무 말도 못하며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갔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들이 한마디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묶어놓고 나무 위에다 눕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시며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너에게 축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시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죽여도 다시 살릴 영생의 축복을 믿었고요. 죽어도 현세의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한 몇 년 지나서는요,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배가 불러서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왔는데 얼굴이 퉁퉁 부었더래요. 너무 울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이렇게 울고 그렇게 왔느냐라고 했더니 이 아내의 하는 말이 그 새끼가
정말 바람이 났어요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 새끼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말해주고 있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정말 저 못 살겠다고 이제는 그 새끼하고 헤어지고 이제 둘째 아이도 이제 나 지워버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애는 지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지우지 마라.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이 부인도 같이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었더니 이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었는데 아기가 너무너무 복스럽게 생겼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그 새끼가 듣게 되고 그 새끼 된 남편이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부인에게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하고 다시 합쳐서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바람이 불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요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하고 기다리는 마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 이상의 응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시련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다 시련을 거치고야 평안함을 얻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도 시련 많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생명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이지를 않나. 첩을 두어서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고 첩을 두어가지고는 정말 이스마엘을 출생해서 가정에 갈등을 만들지는 않았나. 또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더라도요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닮아가지고 자기도 살고자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지를 않나. 두 아들 녀석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서부터 맨날 싸우다가 출산에서도 맨날 싸우고 마음고생 많아졌습니다. 에서는요 이방 사람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는요 부모의 근심만 쌓이게 만들었더니 어머니는 나중에 비명에 돌아가시고 말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의 고백처럼 내 나그네의 세월 130년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시련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가정,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는 그런 성.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업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에 아버지 생각하면은요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잠을 줄여 가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는 소욕을 먹이시고요 농산일 하시고요 그래서 말이죠 정말 아버지 생각하면 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사업장, 일터, 직장에 번성함이 있기를 바라고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잠도 꿀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국립수면연구재단에서 나이별로 권장 수면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출생에서 3개월까지는 14시간에서 17시간을 자야 하고 3개월에서 11개월까지는 12시간에서 15시간을 자야 하고 1세에서 2세까지는 1시간에서 14시간을 자야 하고 3세에서 5세까지는 10시간에서 13시간을 자야 하고 6세에서 13세까지는 9시간에서 11시간을 자야 하고 점점 줄어가죠. 14세에서 17세에서는
8시간에서 10시간을 자야 하고 18세에서 25세까지는 7시간에서 9시간을 자야 하고 26세 이상 되는 분들은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을 자면 잘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고 인생의 4분의 3은 그때부터 늙어간다라고 노인 심리학자 브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잠을 많이 자야 성장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초신자들은 좀 잠을 자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으니까. 그런데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평생을 졸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이라고 하는 그 신문지에는 인생 80년 무엇하다 죽느냐 조사를 했는데 26년 동안은 일하고 25년 동안은 잠자고 10년 동안은 TV 보고 6년 동안은 먹다가 4년은 전화를 받고 3년은 화장실에 다니다가 부엌에서 남자는 1년 3개월을 보내고 여자는 부엌에서 2년 5개월을 보내고 2년 동안 기다리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또 2년 동안을 화를 내는 데 시간을 보내고 또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는 데는 1년을 보내고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는 데는 6개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남자는 46일간 몸단장을 하고 여자는 136일을 몸단장을 하고 또 88일간 웃다가 그렇게 인생 죽는다라고 하는 조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잠을 적게 자는 나라는 한국으로 평균 7시간 49분을 자고 가장 잠을 많이 자는 나라는 프랑스인데 8시간 50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7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요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피가 굳어지는 현상, 이제 그런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는 사람보다는 34에서 50% 높은 이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피가 점점 응고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평균 잠을 자는 사람보다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가 70% 이상으로 측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는 게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게 자는 것도 위험하지만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치수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더라도 알맞게 주무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그런 책의 저자였던 매튜 월커라고 하는 사람은 잠을 대충 생각하면은 자아실현과 행복을 결코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신도 어릴 적에 정말 잠의 중요성을 몰랐을 때에는 그때 고등학교 때는 그저 막 좋은 대학 가려고 사당 오낙 그러니까 4시간 자면은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공부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생각하면서 성공을 위해서는 잠을 적게 자는 게 맞죠. 행복이라든지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을 알맞게 자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은 선진국일수록 성인 3분의 2가 하룻밤 권장 수면 시간 7시간에서 8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선진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몸의 질병과 정신질환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상동맥이 막히고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고 뇌졸중, 우울성 심장기능상실, 우울증, 불안, 자살, 체중 증가 등이 심해졌고 수명도 단축되었다라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지상 최대의 선진국 병의 근원 그것은 바로 수면 부족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단이 참 중요합니다. 운동도 중요하고요.
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식단과 운동과 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잠이다. 이건 제 말입니다만은 여하튼 잠을 알맞게 주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짧게 주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꿀잠 같은 잠을 주시기를 또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잠이 중요하다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잠만 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꼭 설교할 때만 자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앉아가지고 자는데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봉사를 할 때는 눈이 말똥말똥한데 꼭 설교가 시작되면 습관처럼 눈을 사르르 감더니 자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그 옆자리에 붙여놓고 잘 때마다 옆구리를 찔러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기를 2년 동안 하면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설교 시간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에 피곤에 찌들어서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정립되고 나니까 자라 해도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공식적으로 다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지난 주일을 집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우리 가족끼리 드리면서 아내가 옆에서 참 조용히 고개를 아래로 내리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은혜 받았나 싶어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졸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참 옆구리를 쿡 찔렀더니 눈을 버쩍 뜨더니 내가 졸았냐? 졸았다고. 졸았으니까 옆에서 깨우는 거지 라고 했었습니다. 존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전염병과 같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인이가 졸더니 이제 예인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엄마가 졸고 있어요. 하하 참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 받으면은요 결코 졸려도 졸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면서 어떤 일의 피곤함, 정신의 피곤함에서 오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병들어서 오는 것 아닐까 하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정말 정신 차려서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여러분 받으신다면은 이제 일해봐야 뭔 필요가 있나 다 헛된 것이구나. 잠이나 자자. 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설교 시간마다 졸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1절에서도 말했듯이 집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성을 지킬 필요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듯이 말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다 헛개입니다. 헛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하루 시작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전도서 1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여러분들 나중에 내 손에 움켜잡은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딱 펴봤을 때 이게 아무것도 잡힌 게 없고 다 없어질 것들밖에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손을 펴었는데 정말 신앙의 유산은 없고 믿음은 없고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흘린 눈물은 없고 이게 다 썩어 없어질 것만 우리가 손에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귀한 시간들 다 허비하고 보냈던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중앙장로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신다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움켜잡은 손을 오늘 주일날인데 하나님 앞에서 잠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샘솟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잡고 있는 손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나가시고 여러분들이 공이 잠들어 꿈속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생과 평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기업과 상급과 화살 같은 그러한 자식들로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식은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도 하였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즉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이렇게 훌륭한 자녀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 부모의 자랑 아닙니까? 그렇듯이 신앙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여호와의 기업은 망하는 법이 없고 여호와의 상급은 녹슬지 않고 여호와의 화살은 꺾이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장상익 씨라고 아주 노인이신데 그분이 노래가 있는데 꽃구경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아들이 늙으신 어머니를 업고 고려장을 이제 하러 갈 때에 늙으신 어머니께서는 솔잎을 따서는 아들이 걸어가는 길 뒤로 뿌린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어보죠. 왜 이렇게 뿌리세요? 그때 어머니의 말씀이 너가 돌아갈 길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어머니가 그 중풍에 걸려서 정말 거동하기도 불편하였을 때에 그 아들 녀석이 어머니를 등에다 업고 산에다가 묻어버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며느리가 신고를 해서 어머니를 찾았는데 이제 3일 동안 땅속에 묻힌 것을 발견하고 파보니까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이 중형을 받을까 걱정이 되셔가지고는요 아들 걱정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남았단 말이죠. 붙잡힌 아들은요 이 어머니가 늙고 병들었다고 돌보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지금 개정개혁판에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바뀌게 되었었습니다. 참 의미가 있잖아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라고 해서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새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성경이 바뀌면서 그 내용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바뀐 거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이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낳게 하셨지만 이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지 부모의 유전으로 물려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식이 키가 작다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똑똑지 못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육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물 보지 않고 학벌 따지지 아니하는 하진남, 하진여, 하나님이 보실 때의 진짜 남자, 하진남, 하진여는 하나님이 볼 때 진짜 여자, 이런 사람을 예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보는 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큰 상급을 받는 자녀로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들이요 장사의 손에 들려진 화살같이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활노래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요나단의 그 용맹, 그 담대함, 그것을 노래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러지지 않는 이상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용맹과 승리를 의미하는 게 바로 화살입니다. 여러분들의 딸들이 에스더와 같이 하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용맹이 있었듯이 여러분들의 딸들이 에스더와 같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말이죠. 정말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 두 번째 시간 솔로몬의 시 속에 숨겨져 있는 에리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첫째는 가정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사업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짧게 자더라도 꿀잠을 주무시기를 축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사업장, 영적인 일에 깨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식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기업으로, 여호와의 상급으로, 여호와의 화살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를 부르사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몸이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며 살았던 것, 오해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자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최선을 다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몸소 잘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모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의 전쟁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영혼도 전염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하러 나온 자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정성과 마음과 시간 그리고 헌신이 사렙다 가구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축복의 길을 열어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용사의 손에 잡힌 활처럼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개인, 가정, 직장,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마음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평강으로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인도하심, 또 자비하심, 도우심, 또 강건케 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